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의 사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무리에게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본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였죠. 그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늘은 이쪽에 내일은 저쪽에 붙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그 양심을 찌르는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들이 찾았던 요한은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중개자였습니다. 즉 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결점과 다리 역할을 했죠. 자기보다 더 뛰어나신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에게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선지자의 역할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를 통해 온전히 이루실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완성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완성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는 중에 헤롯의 박해를 받고 죽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준비하기까지는 요한의 시대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도들을 핍박하기에 주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는 갈대의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향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약하기 그지없는 식물로 심지가 걷지 못하고 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사람들은 변덕이 심한 여자의 마음을 또 갈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광야에서 사역하던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말씀이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보았느냐는 그런 말로써 이는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풍의적인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갈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버티는 굳은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앙,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야유, 또 칭찬과 반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꼭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들매란 신을 동요매는 끈으로 신들매를 푸는 것은 당시에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요한은 자신을 예수에 비길 수 없는 자로, 노예만큼의 가치도 없는 자로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샌드위치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샌드위치맨이란 상영하는 이 공연이나 영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앞뒤에 붙이고 공연하는 그 주인공 앞에서 서서 다니던 사람을 샌드위치맨이라고 했어요.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이 공연, 즉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선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할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그 길을 예배했던 자죠.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언의 그 내용이 그 이전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예수께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은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세 율법 아래 놓인 옛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 옛 시대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지칭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은요, 복음 선포와 함께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나 새 언약인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 복음에 동참하지 못했던 그 옛 시대의 그 어떤 사람, 그 옛 시대의 정점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접 동참한 사람은 비록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와 선지자들은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하는 정도에 그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던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바로 오시기 직전에 예배했기 때문에 구약 그 어느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천국에 근접했던 자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과 은혜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높이신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크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 잔치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비록 천국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지라도 천국을 찾지 않고 천국을 위한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 끊임없이 천국 문을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또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두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특히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갈대와 같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항상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곧 우리 안에 귀한 천국 복음이 되어서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직접 누리며 경험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